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 마음을 갖고 살기에는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한 마음만 갖고 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말에는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작심삼일. 어느 한 가지를 이뤄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3일 이상 넘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3일 이상. 대부분 3일이 넘어가기 전에 포기하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오늘부터 나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몇 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혹은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정도 하고 물은 몇 리터 이상 마실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이 빠져서 예뻐지고 멋있어진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밥을 먹지 않아도 살이 빠져서 멋있어질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혹은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되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만 먹고 시작을 할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거 먹고 그만큼 더 운동을 많이 하면 똑같이 살이 빠지지 않을까? 혹은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건강하게 살이 빠지지 않을까?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오늘 먹는다고 살이 더 많이 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 하루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희생해 가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처음에는 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처음 물어봤을 때 하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실제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계속해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하니까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먹지도 말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냅두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유혹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라는 단어에는 관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관사가 붙어있지 않은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빛도 포함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어두움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그늘, 사람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어두운 그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숨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두운 그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삶의 어두운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늘진 곳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결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그늘이 져서 어두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그늘을, 우리 삶의 어둠을 걷어내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어두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출석한 후에 세상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과 영지주의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이전과 같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단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과 육신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을 얻게 될 뿐이며 이 땅에서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내가 이미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마음이 흔들릴까요? 요한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절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 이 둘 중에 사람은 과연 어느 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주장에 더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셨을 거예요. 누가 말씀을 몰라서 그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게 된다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편할까요?
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까 궁금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죄가 아니야 하고 잊어버리면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나쁜 일을 하고 이건 죄가 아닌데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싶어 할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죄와는 상관없이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으로 힘겨운 삶을 살더라도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분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이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벗어나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행동하는 것이 죄악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히 진리를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두움에 머물며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를 어둠에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어둠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로, 올바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행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머리에서 나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걸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처럼 누군가는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 혹은 건강 상태로 변명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은 어떡하냐.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것은 어떡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 가르쳐 준 것인데 왜 나에게 죄가 있느냐. 나는 몰랐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죄를 짓는 기준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내 양심에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서 미래를 새롭게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이 거짓이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부인하면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해서 만난 분인데 저보다 한 6살 정도가 많으신 형이었습니다. 그분이랑 저랑 조금씩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교제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장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을 때 허락하게 하신 것이다. 허락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밟으니까 땅이 약해져서 지반이 약해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들조차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피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면 죄악이 보여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빛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곳,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어두움을 찾아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움을 찾아가는 죄악된 속성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를 짓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가족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의 죄악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짓게 된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내려놓기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과 대립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를 지내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말씀으로 해석해 이겨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미국과 한국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날마다 밝은 곳에 머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men.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this church, forever. Amen. 아멘. Amen.